시간 우리 함께 읽었던 사사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복수혈전, 복수의 눈이 멀면 하나님을 못 본다. 이게 부제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수혈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수혈전하면 여러분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복수혈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또래 친구 같잖아요. 근데 이제 중등년전 하다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뭐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개그맨 중에서 이경규 씨가 있잖아요. 그 이경규 씨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가장 유명했던 탑 개그맨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지만, 근데 이분이 원래는 연극 영화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 뭐였냐면 영화를 연출하는 거예요. 영화를 감독하고 또 이분이 또 워낙 또 이경규 씨 정말 이렇게 찐팬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분이 어떤 영화를 만드셨냐면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참고로 저도 안 봤어요. 이 영화를 예전에 명절날 제가 어렸을 때 뭐 틀어주고 뭐 그랬었는데 보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망한 영화는 아니었대요. 워낙 이렇게 이경규 씨가 하여튼 팬덤도 그때 당시 있었고, 그리고 저 이걸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대요. 그 시대에 그 영화를 봐줬을 때는. 그래도 이 이경규 씨가 대단한 게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은가? 나는 연출 대신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듭니다. 이제는 연출을 하지 않고 제작하죠. 그 영화 뭐냐면 영화 복명다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보셨구나. 저는 안 봤어요. 저는 그것도 예전에 뭐 명절날 뭐 TV에 틀어줬던 것 같은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저는 영화는 저는 되게 실험적인 영화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남들 잘 안 보는 그런 영화들 많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여튼 뭐 지금 영화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복수혈전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딱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고 이 얘기를 딱 하는가? 오늘 지금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인생이 보니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복수혈전이에요.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그가 마음으로 받고 사역을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원한 갚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를 읽기 전에 이 자막이 이제 자, 사사기 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는데, 사사하면 뭐 용사의 이미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저번에 금요일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 여러분 막상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어요. 물론 몇몇 사사들, 뭐 드보라나 뭐 삼갈이나 에웃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사기 하면 사람들이 잘 떠오르는 두 인물 있잖아요. 전반부에 기드온, 후반부에 삼손. 여러분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 한번 정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이런 막장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삼손하면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극적으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영화로 봐서 그래요. 이야기만 들어서 그래요. 실제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곰곰하게. 삼손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우리 동심 파괴라고 하잖아요. 삼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보다 보면 삼손 이미지 완전히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삼손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사사로 삼으셨지만, 근데 막상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게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건 있는데 그거 그냥 다 범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본능주의자 삼손. 진짜 삼손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면 본능주의자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삼손이 보니까 힘세고 또 이렇게 막 하니까 또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삼손 역시도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이 자매님들 중에서 나쁜 남자 좋아하는 자매님들 있잖아요. 보니까 뭐 나쁜 남자 보면 긴실이 막 마음 끌리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요 삼손 읽히게 해야 돼요. 사사기 14장부터 읽히게 돼요. 14장, 15장, 16장, 17장 다 읽히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쁜 남자 좋은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보면 나쁜 남자에 대한 이미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주 소중해요. 뭐 그렇게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어령 씨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어령 씨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을 떠나가지고 그분 어떤 얘기하냐면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들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여러분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진짜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거의 반대되게 살거든요. 본인은 영원히 젊을 거라 생각해요. 늙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늘 팽팽한 피부에 본인들 머리숱도 안 빠질 거라 생각해.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그런데 이번 인생은 훅 지나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그런데 진짜 눈 한 번 감고 딱 떴는데 인생의 40이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양희은 씨가 최근에 어느 그 콘서트에서 얘기 나누신 게 있는데 그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신 얘기가 본인이 20대 때 아이유 때 그때 왕성히 활동했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한 번입니다. 정말 확 지나갑니다. 아무나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남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삼손 만나서 여러분 인생 정말 망가지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탁 캐치해가지고 망가뜨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못 만나게 망가뜨려 버릴 거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이해하려면 14장 내용을 조금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14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장 오늘 새날 경건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가죠. 여기 다 들으셨죠? 대답하지 마세요. 다 들으셨죠? 그래서 다 들으셨지만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서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4장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을 보고 반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딥나라는 지역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아버지를 대동해가지고 딥나로 딱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서 뭐 내려가는 길에도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뭐 사자 죽이고 난 다음에 죽어있는 사자의 죽음에서 그 나시린들은 동물 사체 만지면 안 됐는데 그거 일부러 만져가지고 꿀 떠먹고 그리고 아버지도 먹이고 근데 아버지한테 어디서 떠왔는지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범죄케 만들어버리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막 베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거 이제 블레셋의 풍습이었거든요. 잔치를 막 베푸는데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거 맞추면 니네들이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이랑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니네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음으로 하면 이게 최고급 양복도 요즘 이렇게 기성복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기성복도 편한데 맞춤식 양복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맞춤식 양복, 고급 양복 쫙 한 벌 그리고 코트까지 딱 입혀가지고 30벌 내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냈던 퀴즈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딱 냈었는데 이거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여자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이 오빠 나한테 알려줘 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오빠 나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피 빼져가지고 오빠 나 미워하나 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딴 거는 다 세면서 여자의 눈물에 약해가지고 울지 마 답을 알려줄게 해가지고 답을 알려줘요. 그러난 다음에 이 블레셋 여자가 자기 동족 사람들한테 그 답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잔치 마지막 7일째 그 기한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 답 이거지 않냐고.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단 거 꿀이지 않냐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 사자지 않냐고 했더니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삼손 외에는 알 도리가 없는데 괜히 이 여자의 눈물에 약해가지고 알려줘.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세요.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에만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가야 되겠죠. 여자가 눈물 흘리는 곳,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마음이 너무 분이 찬 거야. 왜? 옷 30벌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아스글론이라는 그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서 앳된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옷으로 딱 갚거든요. 그런 다음에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에 화가 확 올라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거기 왜 온 거예요? 딥나에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해버린지 알아요? 그 잔치에 와 있는 삼손의 다른 친구한테 자기 아내를 확 맡겨버리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생각되는 거예요. 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서 집에 딱 오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짧게 요약해드렸습니다. 원래 더 길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짧게 요약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집에 딱 오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본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실수를 했다. 내가 이제 그때 뭐 화는 났지만 내가 결혼할 아내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피곤하거나 흥분되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오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시간을 가져요. 좀 쉬어주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계속 쫓기다 보면 그 쫓기는 마음 가운데서 좀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한 얘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결정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상태가 피곤할 때도 그래요. 이 삼손도 보니까 그때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잘못 그렇게 저지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안 되겠다. 다시 내 아내는 찾아와야 되겠다 하고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창세기 아니죠. 사사기 15장 1절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얼마 후 밀 거둘 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밀 거둘 때, 추수할 때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바쁜 시기예요. 여기에 가는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염소 새끼는 이 뭘까요? 병원 갈 때 여러분 빈손을 안 가고 바카스 같은 거 한 박스 사가잖아요. 지금 바카스 사서 가는 거예요. 바카스. 비타 500이다. 비타 500 사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냥 가기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사자고. 염소 새끼니까 뭐 한울 수도 있겠죠. 하여튼 소고기 사가지고 소고기 사서 다 가는 겁니다. 염소고기 사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내 아내 만나러 왔는데 누가 말리는 거예요? 장인이 못 만나게 말리는 거예요. 왜 장인이 못 만나게 말리는가? 2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보니까 삼손이 홧김에 아내를 두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냐면, 네가 내 딸을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내 딸은 지금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못 주고 걔 아래 동생 있지 않냐? 동생이 훨씬 더 이쁜 거 너 알고 있지 않냐? 너 이쁜 거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이쁜 동생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상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막장의 시장이에요. 막장의 시장. 예. 지금 뭐 드라마 뭐 특히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이제 막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막장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 15장 2절부터 지금 막장 시작합니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신 분들 다 모이세요. 지금 웬만한 막장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부부의 세계 저리 가랍니다. 지금 막장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딱 듣고 난 다음에 삼손이 성질 죽이고 왔는데 장인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죽었던 성질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뭐 동생을 데리러 가라고? 이게 나를 무시해도 지금 유분수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정중하게 내 아내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거부하고 당신 내가 나한테 이상한 요구를 했다. 시비는 내가 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코지 할 건데 나한테 책임 묻지 마. 너희들이 시비 건 거잖아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삼손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진짜 이 집안을 진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삼손이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우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우보다는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자칼이라는 동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칼과 여우 사진을 딱 비교해서 보면 되게 흡사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자칼 여우 300마리 붙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요 꼬리를 묶는 거예요. 꼬리를. 와,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요 꼬리를 딱 묶어가지고 그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회를 딱 끼우는 거예요. 이 회는 뭐냐면 횃불을 할 때 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기름 붙여가지고 불 붙이듯 쓰는 거. 거기를 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회를 딱 꽂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그 반려견 이렇게 그 보호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이거 정말 이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자매님이 있거든요. 자매님이 지금 이때 당시 있었으면 삼손은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 지금 빨리 신고하세요. 동물보호협회에 했는데 하고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 보세요.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이거를 딱 볼 때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여우 300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2마리씩 붙잡아서 꼬리 묶고 난 다음에 회를 딱 끼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누구한테 붙겠어요? 여우 꼬리에 붙겠죠. 그럼 여우가 불 붙었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얘들이 뚜껑이가 막 움직일 거잖아요. 막 움직이는데 이걸 어디 던지냐면 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다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은 블레셋에서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이 식량들이거든요. 이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여우가 꼬리에 불 붙었다,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거기에 있는 이제 지푸라기들 나무 풀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표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 미치 또라이 새끼, 완전 또라이. 삼성이 완전 또라이. 여러분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남자 보고 반하지 마세요. 힘 좋다, 덩치 크다, 뭐 요런 놈 만날 수 요런 놈, 예, 요런 놈 만날 수 있어요. 예. 저는 좀 이렇게 몸이 약간 슬립하잖아요. 근데 이제 키는 작지만 비율이 좋아가지고 키 작은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한날에 제 아내한테 자기는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살 안 찌고 배에 복근이 있는 이런 남편 만나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정말 위험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이상형은 덩치 크고 토실토실한 남자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삼손 같은 남자 만날 뻔해요. 삼손 같은 남자. 이런 미친 또라이 새끼를 만날 뻔했어.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 또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와, 거기를 이제 막 이렇게 여우들이 다니면서 막 불피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생산해야 돼 농가 밭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6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리라. 와, 보니까 이게 불이 나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딱 뭘 만들었는가? 피해 대책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성경에 다 있어요.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삼손한테 딱 와서 시비를 못 거는 거야. 왜? 삼손이 힘이 센 거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이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안 줘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처음에 이 원인 제공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한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 보고 그 얼굴 반받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 이번 남자들도 여자 만날 때 외모 보면 만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오해해요. 목사님은 외모 보지 않았냐고. 아니요, 저는 외모 안 봤어요. 저는 그분이 저의 외모를 봤어요. 저는 외모 안 봤어요. 외모 안 봤는데 남자들이 여자 외모 보고, 그래서 남자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 눈이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늘 얘기하면 나이 어린 애들 좋아한대.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지금 심한 표현 나쁜 했어요. 절제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원래 삼손이 한 거잖아요. 블레셋 여자 보고 본인이 보고 반해가지고 부모님들 처음에 말렸어요. 만나지 말라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형제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신앙도 없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외모 보고 반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말년에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마음에 내키면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끝까지 본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 되게 무섭죠.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리라. 그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삼손이 먼저 복수를 했죠. 그래서 또 복수가 또 복수를 딱 낳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야, 지금 보면 진짜 이게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이 장르가 뭘까요? 고어 영화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 블랙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전에 블랙 코미디가 여기 있었어요. 왜 여기 있었냐면 삼손은 지금 자기 원한 감정대로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그것을 통해서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마음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법과 모양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복수가 여기서 안 끝나요.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쨌든 삼손이 지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요꼬리 불 붙여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장인과 아내까지 이 사람들이 불사질러서 죽여버린 거야. 이것도 싫은 거. 그 어떻게 하냐면 6절과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 완전 이상한 놈 아니에요? 지가 화낼 때 언제고 또. 그리고 8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이 하반신을 아마 세게 때려가지고 아마 망가뜨리고 죽이고 장애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피 입으니까 또 지금 이 땅은 지금 블레셋 땅이잖아요. 자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위 틈에 가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복수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즌 1입니다. 시즌 1. 예. 지금 시즌 1 끝난 거예요. 시즌 2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전편이 흥행하고 잘 되면 다시 제작을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이게 막장 스토리예요. 부부의 세계보다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시즌 2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말씀 또 나오는 건데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유다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는가? 요 바위틈에 숨어 있는 삼손 잡으려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데 했더니 뭐 여차여차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제 그들이 대답하냐면 우리가 삼손을 붙잡아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 붙잡아 가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지금 삼손 이 한 사람 잡으려고 유다 사람 몇 명 모였다고요? 3,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와, 이거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 하여튼 3,000명이 모였어요. 선생님, 삼손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노라.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오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이제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블레셋한테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이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신드롬이 있다고 하잖아요. 스톡홀름 신드롬 들어보셨죠? 범죄자한테 딱 잡혔는데 나중에는 범죄자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범죄자 편을 드는 거. 그래서 이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자기들을 노예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블레셋을 해가지고 통치를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시 여기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삼손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한테 통치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너희는 왜 삼손 너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수했는데 그들이 나를 복수하고 또 복수했더니 또 나를 복수하러 왔다고. 그래서 지금 시즌2가 만들어졌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 사람 3,000명이란 이 삼손이 모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는가?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붙잡는 건 좋은데 나를 죽이지만 말라 했더니 오케이,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3,000명이 딱 와가지고 삼손을 딱 결박을 하는데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세는 줄 아는지 13절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이 지금 모종의 계약 관계가 딱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밧줄, 뭐 헝거 안 돼요? 새 거, 이 텐션 있는 거, 아주 좋은 거, 새 밧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둘로 결박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새 밧줄을 가지고 삼손을 두 번씩 막 결박해가지고 바위틈에서 끌어낸 거예요. 이게 만약 진짜 실제로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바위틈에 딱 있고 막 3,000명이 막 주변 둘러싸였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 삼손이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그림 막 그려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밧줄 올려가지고 휘 묶고 난 다음에 야 붙잡았어 하고 난 다음에 확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삼손이 블레셋한테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가? 14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던 그 레이에 딱 만난 거예요. 레이의 이름에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박된 거 보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질렀을까요? 다 19금이겠죠. 다 욕하겠죠. 이 삼손이가 삼손 잡았다 막 한 거예요. 뭐 설교는 연령제한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 하지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게 만약 이거 설교를 19금 제한을 했으면 리얼하게 다 했을 건데 이 삼손 새끼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갑자기 임했다는 게 갑자기 삼손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일시적으로 삼손한테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힘을 확 줬더니 이게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딱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턱뼈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싱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죽은 지 별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나귀, 갓 죽은 나귀의 턱뼈를 딱 붙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 그리시나요? 그러니까 뼈만 붙잡은 게 아니라 막 유혈이 낭자하겠죠. 동물의 피가 막 난자하겠죠. 이걸 가지고 되냐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턱뼈로 붙잡고. 와. 전 이거 보면서 이 영화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서 황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황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되게 약간 잔혹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연변에서 온 이 개장수 면장악이 있어요. 진짜 악역 중에 악역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평론가 이동진 씨가 악역 베스트 5라고 유튜브에서 영상 소개할 때 나왔던 악역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면정악. 있는데 이 면정악이 이 하정우 붙잡으려고 이거 우리나라 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족발을 삶아 먹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뼈가 있는데 그런 액션씬 처음 봤어요. 족밥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쳐서 죽여 이게. 와. 그런데 여러분 그 원조 어딘지 알아요? 삼손이에요. 삼손 지금 나귀 턱뼈를 붙잡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뭐 그림 그려주세요. 팍 소리지고 팍 소리지고 1000명 바바바바바 지금. 하여튼 저 장난 아니죠, 제. 하여튼 조금만 휘둘렀는데 막 죽고 막 이게. 하여튼 이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진짜. 사람들 1000명 죽이고 노래를 부른다. 완전히 이게 지금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그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노래 불러. 근데 이 노래도 하나님 찬양한 노래가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이들한테 삼손 앞으로 주일학교에서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내용. 16절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여기서 이 한 도미, 두 도미가 뭐예요? 시신들. 무섭지 않아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와. 이거 보니까 또 영화 또 생각나는데, 하여튼 얘기 안 할게요. 제가 한 영화들은 다 잔혹한 영화들이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최민식 씨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근데 보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노래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르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물에 던지셨더라. 하나님이 구원을 찬양하거든요. 사사기에도 보면 찬양이 나와요. 드보라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하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 누구 노래하냐면 자기를 칭송하고 있어. 자기를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자기를 교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승리 취해가지고 셀프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되게 무섭죠. 오싹하죠. 사람도 1000명 죽이고 혼자서 막 노래 부르고 내가 죽였어 한 도미 두 도미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 여러분 금요일 날 영화 보고 싶다고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돼. 제가 지금 이것도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최대한 절제. 있는 그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막 설교 듣다가 갑자기 와 비명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무서워요 막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새벽 예배 때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능주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눈에 멀었고 지금 보니까 이거 나르시스트죠. 나르시스트에 막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지금 안 좋은 거 다 붙일 수 있어. 완전히 미친 또라이가 없나? 한테 완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명 이름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니 라맛 레이라 붙였는데 이 레이의 뜻이 뭐냐면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뜻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레이라는 이 곳이 삼손이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나중에 쓰여진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라마 레이라고 붙이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이 막 싸우고 할 때는 마저도 아픈지 잘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제 아내랑 가끔씩 싸울 때는 그때는 막 잘 몰라요. 싸우고 난 다음에는 기가 빠져요. 너무 힘들다. 앞으로 힘들어서 못 싸우겠다. 막 이제 힘이 빠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나이 들어서 당연히 치고받고 안 싸우죠. 사랑으로 안아주죠. 이게 자기는 얼굴에 잠깐 뭐가 묻어있잖아. 뭔데요? 아름다워.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 삼손도 막 턱뼈를 가지고 천명 죽을 때는 아들련이 분출되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뭐 몸이 욱신욱신한 거예요. 막 이렇게 아프고 운동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막 몸이 베이는 것처럼 아프나하고 보니까 숨도 막 아프고 하고 보니까 목이 너무 탄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성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야, 여러분 지금 이 1000명 죽일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더니 목 좀 마르다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몇 명 죽였어요? 1000명 죽였어. 목 좀 마르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 유형을 싫어하냐면 저는 다혈질에 충동적인 사람 좀 힘들어요.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혈질에 충동적인 사람 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나름 그래도 신중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자는 편인데 근데 이 삼손 보니까 전형적인 다혈질 사람이야. 목 좀 탄다고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이제 그 같이 예배드리는 자매님이 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금요일 때 찬양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제 아내가 그랬잖아요. 왔는데 야 오늘부터 발았어 이제 마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 너무 힘들었어요. 힘났는데 꼭 참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보다 훨씬 심각한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게 물을 또 주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 고에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삼손한테 거기에 있는 곳을 우물 터뜨리셔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해가지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삼손이 지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삼손 이야기를 쭉 보면 와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도 좀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내가 조금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뭐 다른 거 막 바쁜 일 힘든 일 있으면 그냥 확 넘겨버리는데 하나님 마음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감정 내 힘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여러분 이런 모습 삼손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없어 막 얘기했다가 그러한 데좀 나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일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주님 허락하신 자리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에서부터 구출해 내시고자 구원해 내시고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사기 읽다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단독의 역사입니다. 사사가 능력 있고 실력 출중해서 주님이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썼던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끔씩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역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이런 사역 결과도 주시는 것이지. 근데 개척해 보니까 저 철저히 깨달았어요. 지난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열매들은 그냥 주님이 전적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구나. 내 아이 어떤 건 상관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였구나. 단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서 내 삶의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시고자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 미션 리바벨교도 작은 교회라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될 마음은 불러주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이러지 마세요. 또 이러면 주님은 일하시지만 저는 마음이 상해요. 그렇다고 제가 삼성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갑자기 턱뼈 찾고 이러진 않아요. 자,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주의 일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거지. 내게는 은사가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노래했다. 자기 자랑에 취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만 노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고요. 주님만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은 삼손 같은 이와처럼 못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감정 때문에 막 이렇게 상하고 엎지르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늘 기억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 가운데 우리의 제약 가운데도 주님께로 뉘우치고 돌아가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지금 시즌 2까지 끝났잖아요. 아직 시즌 3가 남았어요. 이 시즌 3는 이제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새날 경건 예배 때 나눌 것 같아. 이 시즌 3. 왜냐면 이때는 언제 끝나냐면 요 주연 배우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